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 가지고 은혜가 살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세무서장쯤 되어지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지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 바치는 일을 이 세리장이 맡아서 하지요. 그런데 적당한 그런 세금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령 10,000원 세금을 매겨야 할 그런 가정에 20,000원, 30,000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서 10,000원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세리들은요 엄청난 그러한 부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허간한 도둑들이에요. 아예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 세리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예 매국노로 그렇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인정하겠습니까? 백종처럼 여기는데, 아마 세리들은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따돌림 당하면서 아마 이제 그러한 삶에 이제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삶이 좀 힘들고 괴로우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풀지요?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풀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술집에 같이 술 한잔 나눌 만한 그러한 친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하고 백정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운 거지요. 사람들 보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밖에 다니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삶이 너무나 외롭고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의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인생이 뻥 터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나눠준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은 거기다가 4배로 갚아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5분의 1이 아니라 아예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즉흥적이고 또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의 문맥 보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돈밖에 모르는 그런 노랭이고요. 성경에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도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요, 노랭이요. 이런 사람이 어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준다, 도둑질하는 거 4배로 갚는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의 삶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뭐지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 받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베풀고 그처럼 나눠주고 섬기는데요. 아마 삭개오의 그 삶은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 그 입술에서는 날마다 룰루 랄라, 아마 콧노래가 끊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의 생각까지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요? 당연하지요. 밥 먹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삼목장이었는가요? 곤두레 비빔밥을 어떻게 그걸 그냥 말아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또 김치를 넣고, 그래서 예쁜 랩에 싸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런 주먹밥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분위기도 야외에 온 그런 분위기 같고요. 여러분, 어떻게 맛있게 드시지 않았던가요? 저도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아마 오늘은 제과점 빵에다가 음료수를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여러분, 사람다운 삶, 삭개오처럼 신바람 나는 삶, 모든 막힌 것들이 축작 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소희 자매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우리 최소희 자매한테는 내가 오늘 문자 내용 전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삶의 과정마다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제가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흔들리고 깨지며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 일도 또 EBS 강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그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가는 길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결혼을 하고 또 채원인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이 놀랍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늘 반성하고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요, 가슴이 뭉클하여서 핸드폰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서희 자매가 명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또 EBS 강사로서 잘 나가고 가정이 그처럼 사랑과 믿음이 세워지는, 자, 이건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그처럼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삶이 이렇게
자,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울컥하고 다가온 것은 뭐냐? 가치관입니다. 삶의 가치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가는 길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니 교회 나온 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인생관,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교육해서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그 인생을 바른 길, 멋진 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든가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때에 자녀든지 가정이든지 나의 모든 삶이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신 주 예수님, 문이 되신 그분, 전능자 그분이 나의 발걸음마다 지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라, 모든 막혀져 있는 삶 속에 예수님이 출입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 받으라, 은혜.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서신서 온통 말씀이 은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언어가 뭔가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쵸, 은혜.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울까? 우리 집사님은 참 은혜가 많으셔. 모든 게 은혜잖아요. 교회에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은혜가 뭐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은혜 하면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은혜,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를 아는 것. 야,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이 다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잖아요.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이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 죄에 물들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래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는가요? 거기요, 여러분, 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똑똑하고요, 말 잘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그 고참이 이제 신참이 이제 들어오면은 뭘 받는다 그러지요? 신고식 한다 그러잖아요. 자,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무슨 짓 하다 왔느냐? 예, 저는 언제 어디에서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속이고 법정 앞에서 속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요, 고참이 너는 3년 6개월이다. 거기서 먼저 언도를 해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 나온대요. 그 안에 판사, 검사, 그냥 변호사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훤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밝습니까? 경제에서 밝다 보니까 그것이 오지요. 그리고 정치도요, 어느 누구 하면은 저는요, 누가 무슨 계열이고 저는 하나도 모르지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치 누구 얘기하면은 그는 어느 계열이고 참 무슨 일 했었고 그냥 박사들이지요. 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해박하고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 모른다고요? 자신의 죄를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밖에 있는 놈들은 더 큰 도둑놈들인데 재수 없이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와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모른다. 여러분, 이건 길이 없는 겁니다. 설령 기간이 되어서 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요?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광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찌하여 그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 시편 6편 한번 읽어보세요. 밤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눈물로 내 이 요를 다 적셨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조그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들부들 떨면서요, 이처럼 조그만 죄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 멀리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잖아요. 너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그처럼 찬란하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누가 어떤 실수를 했고, 여러분,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의 죄가 보여지면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첫째는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의 모습, 그건 뭐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암병이 많잖아요. 40, 50대에서도 이 암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평소에는 건강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건강하지요. 그러다가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니까 보통 암 2기 아니면 3기, 4기. 여러분, 몸에 느낌이 있어서 간 다음에 결과 보면은 최하가 2기 아니면은 보통이 3기입니다. 이 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혀 모르잖아요. 폐에 이상이 와서 가면 그때는 이미 4기예요.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차라리 몸살 감기로 들어눕거나 아니면 이 발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욕심 부리고요, 온갖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자,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것, 죄 속에서 살지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바로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괴롭고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누구에게 절제되지 못한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부끄럽고요. 그 말이 그냥 특별한 엄청난 그러한 말이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었던 것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에서도 목사다운 그런 말을 하리라, 어떤 경우에서도 목사다운 그런 행동을 하리라 마음속에 수시로 이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와닿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부끄러운 아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 조그만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괴롭고 답답하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조그만 것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조그만 죄에서도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이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별로 답답함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 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요. 심령이 점점 더 거칠어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마지막은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되어져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떤 마을버스 기사가 이제 버스에 오르는 그 승객에게 자, 마스크를 쓰셔야 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냥 올라오더니 그 버스 운전사에게 침을 뱉으면서 멱살을 잡고 막 뒤 흔들고 막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가서 말리지요. 말리는 승객을 향하여 주먹으로 갑자기 그냥 친 거예요. 승객이 뻥 떨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운전사의 목을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요. 살점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조금만 위치가 옆으로 다른 부위였다면은 그러면은 그 정맥인가요? 동맥인가요? 그거 끊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세상에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거칩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죄가 쌓여지고 쌓여지자 심령이 이처럼 무감각하게 되어지면서 이처럼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태산 같은 그런 죄일지라도요 주님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내 안에 그러한 주홍불빛 같은 그러한 죄가 가득할지라도요 눈과 같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요. 찬송가 287장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열매가 받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를 않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에 죄 사함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죄 사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이 자유와 평화, 이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은혜의 보좌,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은혜가 임하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자, 어떤 경우들이지요?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낙심하여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
자, 위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여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최상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기뻐서 그냥 감격하고 있지요. 다 우리 교우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나 주신다고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어디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지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청년 중심 금요 기도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꼭 어떤 분위기였느냐, 신령한 음악회에 온 그런 분위기. 잔잔하면서도 그 심령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내 안에 이 새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 힘이 임하고요. 찬양하는 그러한 또 이 찬양 리더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가 막 불같이 막 기도가 되어지고요. 성도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은혜라 그 말이지요.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라 그 말이지요. TV 앞에서 은혜가 임하는가요? 요즘 TV에 인기 있는 프로가 뭐지요? TV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그거 보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 쫙 보다가 저는 그냥 마음 뺏길까 싶어가지고 다 2분만 보고서는 이제 눈을 돌렸어요. 그거 한 번 봤더니요, 딱 한 2분 봤을 거예요. 한 3분 봤나? 그랬더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생각나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서 보고 있잖아요. 12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동풍에 휩싸이고 있다.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길이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자기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시대를 우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가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 듣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 그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TV 앞에서 미스터 트롯인가 보고 있고, 아니면 산보하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요. 살리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있거나 또 산보하는 것보다 여러분 100배 1000배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그런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가요? 은혜를 붙들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을 향하여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 은혜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간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은 너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은혜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를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길로, 멋진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대에 여러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바른 길로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